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흑송 좀 하면 좋겠는데 좀 잘 안 되네요. 좀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장로님들끼리도 하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끼리도 하시고 권사님들끼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전도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쭉 돌아가면서 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은혜 속에 있는 축복과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들이 바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셔서 자신이 살고 또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나아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된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하늘 사자를 동원시켜 주셔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그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와 속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늘 이걸 그냥 외우는지 신앙을 고백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이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외우면은 나쁠 건 없고 큰 도움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외우기만 하더라도 사단은 움찔움찔하고 벌벌 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된다면 마귀는 반드시 떠나가 버립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러나 이거를 믿지 않고 그냥 따라서 하면은 그냥 늘 그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문제, 즉 모든 문제라는 것은 뭐죠? 원죄가 1번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나하고 상관없는 죄예요. 내가 저지른 게 아니니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원죄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엄마가 무슨 죄질을 지었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든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죠. 왜 원죄를 지었죠? 사탄에게 속아서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분리가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원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분리됐다고 하는데 원죄를 짓기 전에는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분리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건 원래 함께 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져서 분리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떠나고 나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되니까 죄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를 잘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자범죄는 괜찮단 말이냐? 그것도 죄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근본적인 것은 무엇 때문에요? 원죄 때문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이 원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을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 사탄은 하는 짓이 뭐죠? 늘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사니까 나의 것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이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죠? 이런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할 때도 가만히 보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택합니까?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택합니까? 나 이 사람 좀 모자라니까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해서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지구상에 없을 것 같아요. 몰라. 혹 한두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중가요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뭐냐면 저 푸른 초장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정말로 아름답게 하면 행복할 줄 압니까? 살아보세요.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게 되기를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혼한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좋습니까? 정은영이는 좋은 것 같아요. 살아보라니까 더. 뭣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보세요. 행복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만족은 줄 수 있어요. 육신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원해 줄 수 있다니까. 행복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 편지를 봐도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나는 이 얘기할 때 그래 사람들을 만나서 이 복음 편지 할 때도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면은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나는 만나서 그래요. 우리 집 사람하고 내가 저 사람 살면 좋을 것 같아서 살아봤는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복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행복을 줄 수 없어. 살아보니까 그래요. 솔직하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역사 일어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편지나 이렇게 말씀 중에 만남이잖아요. 만남했을 때 뭐죠? 인생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곽현주 권사님은 원효광 씨하고 살아보니까 참 행복하죠. 그렇다면 그 답이 정말 행복하다 그러면 아직 육신적인 거 완전히 여기 잡혔다 이 말이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효제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하죠. 그걸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행복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참고 다른 사람도 그런데 그보단 좀 낫지 이렇게 참고 이러면서 가정 문제 있어도 그냥 넘어가고 TV에 나오는 거 보세요. 맛은 뭐야 뭐죠? 그 제목도 잘 모르네. 그 남자들 여자들 나와가지고 무슨 문제 있고 뭐야 MBN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박현주 집사님 안 봐요? 그거? MBN에서 하는 거 패널들 나와가지고 문제 가지고 우리 남편이 이거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데 돈 타가지고 어쩌고 숨겨놓고 찾고 어쩌고 하고 동치미래. 맞아.
그럼 동침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동침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겨울에 그 동치미 국물 그거 탁 있으면 먹으면 시원하잖아요. 인생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골치 아픈 문제가 많이 있으니 그거를 풀어서 시원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동침이라니까. 답 없어요. 그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뭐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맨날 이렇고 저렇고 뭐 그냥 아유 이게 맞다 저거 맞다 좁아요. 그걸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나와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그거 보는 사람이나 그 삶의 규모, 삶의 배경, 환경은 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 열받는 거를 거기서 막 이렇게 저렇게 찬반하니까 그걸 같은 동감을 하니까 공감을 하고 동감을 주니까 그걸 갖다 뭐죠? 아, 속 시원해요.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답 없어요. 또 보세요. 임영웅이가 나와가지고 그 노래를 한다고 막 이렇게 폼 잡고 난 임영웅이 나오면 다 꺼. 안 봐. 맨날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냐고. 보세요. 자기 입장을, 그 가사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음정 박자를 넣으니까 거기에서 가지고 눈물을 쭉 흘리고 눈물 흘리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모든 영적 문제에서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그게 공부가 아니고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서 흑암의 권세에 묶여서 여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김일하 씨를 보니까 이 사람이 언제 김일하라는 사람은요, 김성호 씨 아들이거든. 대스타예요. 그 상도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이라니까. 어느 날 중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거 갔어요. 그래도 영화배우래요. 영화배우죠. 불쌍하더라고. 그 가서 또 뭐 절에 가서 막 비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영화배우 중에 그 복음을 아는 배우가 없는가? 가수들을 보면서 진짜 복음을 아는 가수가 없는가? 탤런트들을 보면서 진짜 복음을 아는 탤런트가 없는가? 모두 저는 이렇게 봐야죠,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왜 문제가 없다? 하나님 떠나 있어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원죄와 모든 죄, 우상숭배죄, 여러분들이 지은 무슨 죄든지 다 그걸 해결하려고 오신 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살지 못해요. 착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거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진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살 수가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요 참 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구약에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걸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외우고 하지 마세요. 생각 좀 해보시라니까. 그거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의 존경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대신 죽으러 오셨다고 했어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셨다고 마가복음 10장 45절. 그걸 보고 뭐죠? 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그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고 가시관을 쓰고 채찍에 맞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은 것은 너희 죄를 내가 대신 대속하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는 안 가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맞아요? 베드로나 마리아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거예요. 맞습니까?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과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그걸 고백한다면 모든 흑암의 권세가 그때부터 벌벌 떨어요. 그걸 이제 아는 거잖아요. 이를 믿는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게 뭐냐? 믿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을 누린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더 쉽게, 더 확실하게 더 알게 만드는 게 영접입니다.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인 거죠.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셔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안 믿는 거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아는 거는 아는 걸로 끝나는 거야. 마귀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 이거 믿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해서 항상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가를 그거를 말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이라는 얘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외우지 말고 그 내용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보면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는 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고 믿어지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정은영 장로하고 한나하고 둘이 나왔길래 이 얘기를 해줬어요. 한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한나야, 내가 물어볼 때는 네가 대답을 하는데
네 혼자 있을 때 그걸 생각할 해봤나? 그러니까 나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못 해봤어요. 여러분들은요? 요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를 하루에 여러분들이 저보다 영적 문제가 좀 없다고 하면은 저보다 한 번 적게 해보세요. 4번 하시고, 나하고 영적 문제가 비슷하다고 하면은 5번 꼭 하세요. 저는 1시간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1시간 할 수 없으면, 시간이 좀 없다면, 일하느라고 힘들면은 10분에서 30분 내에서 요거를 틈틈이 내서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게 실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이게 그리스도가 내 각인되고, 내 마음에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체질이 되는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결단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는 반드시 그래야 되겠다. 이번 추석 기간에 그럼 만나가서 송편 먹고 뭐 잘 있었냐 뭐냐 뭐 맥주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마시고 봐야 그거 다 지나가는 거에 다 없어요. 맨날도 연례 행사잖아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집중적으로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추석이 한 열흘 정도 남았거든요. 오늘부터 계속 이거 한번 해보세요. 40일만 이걸 3번 이상 꼭 해보세요. 40일 하고 나하고 한 사람들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고요. 안 하면 아무리 얘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하면은 이런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0절이 뭐냐? 자, 요걸 하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답을 다 줬거든요. 창세기 3장 마귀의 종로로 타는 나는 싹 죽어버렸어. 없어졌어. 근데 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여기 곧 착각하면 됩니다. 나라는 인간이 없어진 게 아니고 마귀의 종로로 타던 모든 것은 다 죽었어. 내가 죽은 게 아니고 마귀의 심부름하던 거 저주받을 거는 다 십자가에서 끝내버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끝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 만왕의 왕이신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그걸 하면서 말씀으로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걸 나는 지금 만왕의 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루에 5번씩 생각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든지 집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걸 꼭 해보세요. 나는 만왕의 왕이신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리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이러면은 보세요. 자, 사단이 이걸 고백하고 이럴 때 하루에 3번, 5번 하죠. 할 시간에 사단이 불불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의심을 줄 수도 있어요.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 안에 있다니까.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죠? 죄에서 사단하고 난 끝나버린 건데 더 중요한 건 뭐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선지자의 그리스도.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하는 거야. 어떻게 계신지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이 내 안에 계시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 말씀을 그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요렇게만 해보시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놓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게 각인이 되고 이게 뿌리가 내리고 이게 체질이 돼서 이게 한번 체험되는가.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전 다른 기도 제목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놓고는 이게 되면 끝나거든요. 맞습니까? 내 안에 지금도 만나고 지금. 그러면서, 만난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겠다고 같이 살겠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27절까지요. 내 안에 계시네. 계시는데 내가 깨달아지지가 않고 이게 느껴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그게 문제라. 그러면 그때 뭐죠?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 이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사실이 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붙잡고 자꾸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어지십니까? 그거를 하루에 4번 5번 해보라니까. 40일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처음에 그거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이 성령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게 깨닫게 해주시고 어느 날 그전에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게 이 말이네. 이거 그냥 대신에 이렇게 그냥 막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니까. 요거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보고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왕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요. 이분이 내 안에 계시네. 이거 막 세게 얘기한다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네. 말씀을 통해서 그게 말씀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게 이게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왜 안 깨달아지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집중을 하지 않아.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는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리를 해가지고 계속 읽으라니까. 그래서 이게 생각에 24시간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24시간 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야. 요게 1번이 생각 속에 마음에 담겨 있는 걸 보고 24 기도. 24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고 알아들으십니까? 그럼 그걸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정리하면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가 그걸 그 안에 내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걸 보고 제일 가장 기본적인 24 기도의 시작. 알아들으세요? 쉽죠? 우리 병석이 알아들어요? 그거 해봐. 그렇지? 다른 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할 때에 아무 의식도 하지 마라. 교회 와서 하면은 사람이 뭐라고 쳐다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대화 좀 하세요. 하나님, 막 여러분들이 막 믿으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해보세요.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이거를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있는 걸 그대로 대화를, 그걸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주고받고 대화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좀 해보세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은 복음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앉았다 가고 하면은 50년 왔다 갔다 해도 종교인이요. 아무 힘이 없어요. 마귀의 심부름만 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남는 거 한 개도 구원은 받겠지. 그럼 왜 비참한 인생을 삽니까?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냐? 내 안에 계시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9장을 그걸 보면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을 가르치고 나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뭐죠? 문둥병을 치유하셨어요. 문둥병이 불치병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그러니까 원하시면 그랬어요.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보고 원하시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해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제지. 알아들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근데 원한다 하니까 그 적시로 문둥병, 불치병이 치유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이 성취된 겁니다. 자, 백부장 하인이 그 다음에 5절에서부터 쭉 13절까지 보면은 백부장 하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하인이 지금 이 중풍병에 걸려 쓰러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고쳐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했더니 아니 예수님이 내가 있는데 오는 걸 너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압니까?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감당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지금 포인트가 뭐죠? 지금 말하는 포인트가 말씀. 알고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밑에도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하들을 보고 야 절로 가서 이것 좀 해 하면은 절로 가서 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이거 해 내가 말하면은 부하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이거야.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 갈 건데 하늘나라에 가는다 너는. 예수님이 그 백부장 보고 그래 얘기를 했다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라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읽어보고 오늘 메시지를 준 거는 읽어보고 하시라 이 말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말씀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여기서 말을 했는데 중풍병자는 저기 어디 있죠? 쉽게 말하면은 강남이나 대전이나 뭐 강남이나 대전이 똑같아요. 거리에서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니까 거기 있는데 그 적시로 치유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은 거 읽지 말고 이거부터 예수님부터 누구인지 알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니까. 덮어놓고 성경을 읽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쁠 거는 없지만은 알고 읽어야 되니까. 이거 모르고 100도 200도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뭐죠? 배를 타고 이제 사역을 하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갔어요. 갑자기 막 노을이 일면서 막 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와가서 막 그 예수님하고 탔던 그 배에 탔던 제자들은 어부들이란 말이다. 그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전문가들이거든요. 물이 막 다 죽어. 그래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막 흔들어 깨웠어요. 주무시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하고 작은 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믿음이 작은 자라 바람아 풍랑아 물결아 잔잔해지거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배가 그 물 막 넘치는 물이 갑자기 잔잔해졌어요. 여러분들 누구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그 스토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라니까요. 알아들으십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딱 보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마가복음 2장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떼에 들어가면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하는 거예요. 귀신이 뭔지 알아본다.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속에 있는 분들이라니까. 진짜 이게 알고 믿으면은 여러분들을 보고 귀신이 벌벌 뜬다니까.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 보고 열병이 있는데 만지니까 끝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이게 깨달아져야 이제 뭐가 오냐. 지금 237 나라의 보호자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그게 이거 없는데 맨날 그 급질만 따라서 대사, 파수꾼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틀린 건 아닌데 실제가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저는 유목사님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다락방 한 개만 가지고 10년을 이것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인본주의 쓰다가 내가 속았다 하잖아요. 후회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요 얘기만 10년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밑에 유 목사님 바로 밑에서 막 이게 제자라는 사람들이 보여요. 아,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없구나. 다 나왔구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10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놈들 다 도망가겠구나. 다 튀겠구나. 진짜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제자는 침사역 얘기할 때도 복음 깨닫겠지. 미션업 얘기할 때도 깨닫겠지. 지교회, 전문교회 얘기할 때도 깨닫겠지. 지교회 할 때도 깨닫겠지.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인본주의 선계 뭐죠?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이걸 하지 말고 오직 뭐라고 하든 예수 그리스도 10년을 얘기를 이것만 집중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속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요게 돼야 내가 돼야 가정을 살리든 내가 가문을 살리든 내가 있는 직장을 살리든 내가 있는 학교를 살리든 세계를 살리든 하지. 껍질만 붙잡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니까. 이게 사실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늘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이 메시지를 계속 전하라는 얘기죠. 제 마음에. 이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데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건 지식이라니까. 요게 실제로 체험되는 우리 창대계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걸 알고 누리는 게 기도예요. 누리려고 하는 게 함께 계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고 누리는 게 24 기도야. 그럼 기도를 해야 누려집니까? 아니면 그냥 누려집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게 누려질 때는 하루에 5번씩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30분이든 할 때마다 30분이든 10분이든 5번씩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병석이 꼭 이거 하시길 바랍니다. 다 풀어져. 이거 안 되면은 말씀을 다 이해가 해도 그거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게 되면 끝이에요. 꼭 이거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된 게 누구냐?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읽은 요셉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요 속에는 요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속 복음 속에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느 날 요셉에게 뭐를 주냐? 이제는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여기서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 비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준 거예요. 꿈을 통해서. 처음에 곡식 11단이 요셉을 향해서 뭐 했죠? 절하는 걸 봤죠. 그 꿈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이게 안 그래도 미운 놈인데, 그럼 우리가 너 앞에서 너한테 전부 절하고 이런단 말이냐?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계속 또 기도했어. 그러니까 또 뭐가 꿈이 꾸졌죠?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형들이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죠? 그걸 마음에 두었더라, 마음에 담았더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살아요.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는데 형들은 모든 게 아직 나 중심, 창세기 3장 그대로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늘 어디 있죠? 나, 내 거, 이익, 이 중심으로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완전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지 않으면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앞에 이익, 손해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게 먼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죠? 그거는 뭐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서도 나올 수 있지만은 무의식 중에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게 각인이 돼야 되고 뿌리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이는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 진짜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게 딴 게 없어요. 이것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없이 뭘 할 겁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비밀과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를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5년 앞으로 10년이 걸려 하든 이거를 누려야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진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 모세는 80부터 시작을 했다니까요. 120년 동안 살았다니까요. 왜 여러분들을 이 창대교회 오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90이 훨씬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 비밀을 누려서 이거를 자손들이 보고 알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손들이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소명이고 사명이라니까. 이게 천명이라니까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를 갖다 팔아버렸다니까. 이거를 갖다 절대 언약을 딱 잡고 있으니까 모든 문제, 사건, 일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요. 노예로 간 게 과정이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어떻게 이제 팔려가죠? 하나님이 요셉이하고 늘 함께 계시니까 내주하고 계시고 신약으로 말하면 동행하고 계신다니까. 요셉이를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일하는 모든 것이 축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복음을 내가 깨닫고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꼭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까지 21절에서 23절까지 꼭 읽어보세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안방에 들어갔는데 감옥 속에 들어가요. 거기도 또 총 다 맺겠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간수들이 관여를 전혀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창세기 41장 지난 우리가 본 거잖아요. 37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뭐죠? 바로왕 앞에 갔는데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바로왕이 요셉이를 보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신이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요셉이가 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뭐 머리를 썼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를 이걸 가진 사람을 또 역사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뭐를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알고 제대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개씩 한 개씩 잘 깨달아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총리가 됐어요. 형들 앞에서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돈을 여러분들 몇 억 띄어먹었어. 막 해서 막 어째가지고 막 가까운 친척이나 막 누가 띄어먹었어. 몇 억 띄어먹었다니까? 여기 뭐 몇 억 띄어먹을 사람은 내가 보니까 없고, 곽현주 집사람 몇 억 되잖아. 이장로도 그렇고, 집이 팔아도 하도 올라가지고 몇 억 되잖아. 그러죠? 한 3억, 4억 띄어먹었어. 누가? 잠 자, 못 자? 뭐, 대답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극이 중요한 게, 3, 4억이 중요한 목숨이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해요. 근데 3, 4억이 더 중요할 걸 내가 죽는다, 그게 안 낚이니까. 죽이려고 한 사람이 말이죠. 요셉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 하나님 안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 한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니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4는 기도 24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면 모든 것을 보는 게 뭐죠? 복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하죠? 복음으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보고 듣고 복음으로 보고 듣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뭐죠? 그리스도가 내 생각, 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을 살리려 버렸죠. 이거 하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도토리 키적입니다. 이거 되면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제목이 뭐죠? 24 기도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영적 서밋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걸 안 해서 내가 못 누려서 서밋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꼭 이거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RTS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RTS 주일이라는 것은 RTS의 메시지도 사실은 이 핵심 때 하고 오늘 오전에 결론을 준다는데 이게 돼야 RTS가 돼서 세계를 살린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RTS 헌금을 매달 하는지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10만 원 하면은 좀 더 올리세요. 올려서 10만 원이 뭡니까? 이제 물가는 지금 집값은 확 올라가는데 맨날 우리 이게 꼭 거기서 매여 있다니까. 거기에서 좀 갱신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 물가는 지금 집값이 얼마예요? 5억짜리가 10억 가고 10억짜리 20억 가는데 그 헌금도 올려야 돼요. 수입이 이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기도해보라니까. 그래서 방송국에도 RTC 방송엔 세계 여러분들이 방송국을 알아요. 복음 방송이에요. RTC 방송이. 이런데 좀 우리가 헌금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가치 있는 데라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서 행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으면 하게 되겠다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우리 창대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옆에 사람은 당신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세계복음할 주역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복음 24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축복을 주셨는데 실제로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